나눠드린 교재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창조와 우리 성경 파노라마 쭉 보고 있는데요. 창조와 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입니다. 자, 성경책도 같이 한번 옆에다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 이렇게 보면 노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말씀을 쭉 띄워 놓으시면 주일날 우리가 봤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공부할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6장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중심 인물 노아가 나오죠.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앞에 중심 인물 노아, 그리고 나서 밑에 다 같이 인류의 시작. 명령을 어김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섰고 그로 인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죄는 계속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생각과 행위가 사악해졌습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장성하면 결국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이 아마 주일날 설교 때 중간중간 나왔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 심해서 온통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악 자체가 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그런 세상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극심한 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행위까지도 다 악한 모습뿐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한탄하셨다라는 마음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이제 짐승들과 더불어서 다 이제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밑에 악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나 번성하였으면 하나님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한번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항상 악했다는 것은 당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사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혹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다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한 5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자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기특하고 참 고맙고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유 속색이고 그런 자식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다 사랑한다는 얘기지만 기뻐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 생각할 때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 믿음직하고 참 이제 기쁨이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볼 때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왜 그럴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모습일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근심이 되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으면 이 세상에 누가 남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인류를 지으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 중에 의롭다 하는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 계획이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보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의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만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설명을 할 때에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과 더불어서 비슷한 스케줄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요점도 좀 정리가 되고 복습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노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어떤 신앙이라고요? 기억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썩었어요. 완전히 썩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칠 정도로 썩어버렸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아들 이제 얘기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을 것, 큰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이제 그림책 같은 데를 보면요, 노아 방주가 이제 그림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노아 방주에서 쓰여지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어느 단어랑 똑같은 단어냐면요, 그 모세가 어린아이 때 그 나일강에 띄워졌던 그 바구니 있잖아요. 그 바구니를 설명할 때 그 히브리 단어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방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들게 되는 이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몇 층으로 지어라, 뚜껑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 역청을 발라라,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방주는 배 모양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어떤 모양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바구니 모양처럼. 예, 그 말이 맞아요. 바구니도 어떤 바구니처럼 생겼느냐? 마치 조금 길다란 상자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그 애들 그림 같은 데 보면 배처럼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뾰족하게 생긴 거는요,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 모양은 그렇게 생기지 않고 밑에가 평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게 마치 상자, 근데 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과일 상자 있잖아요. 과일 상자를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 경기장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함과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동물들의 씨앗을 보존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자, 밑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가 오는 시간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판을 내리기 몇 년 전서부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12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한참 내가 심판 내려야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지? 구원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끝장을 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자, 있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과정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몇 날을 내린다고요, 비가? 40주야. 주는 이제 낮이란 뜻이고 야는 밤이란 뜻이잖아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7절 말씀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생물들,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 특히나 코로, 그러니까 산소를, 공기를 들어 마셔서 호흡하게 되는 그런 동물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와 가축과 들짐승, 모든 짐승들이 사람과 더불어서 전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니까 물이 얼마 동안 땅에 가득했습니까? 물이 얼마 동안?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40일 동안 비가 막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창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산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 이제 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만 보이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바다인 거예요. 보기에.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20일 동안, 150일 동안 계속 잠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마침 무슨 성경 퀴즈 하는 것 같아요.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이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어느 산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간혹 읽다 보면요, 그 미래 짐작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배가 아라랏산의 마지막에 걸치게 돼서 아라랏산 위에 멈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배를 갖다가 맨 처음에 지을 때 어디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산 위에다가 지은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성경책 어디에서도 산 위에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라랏산에 걸쳤다라고 하는 건 산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다에다가 짓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무태다 지은 거예요. 배 산 위에다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라랏산 하면 맨 처음에 지을 때 산에다가 지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미래 짐작하고서 잘못 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은 것은 산 위에다 짓지 않았습니다. 일반 평지 위에다 지었고요. 땅 위에다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이 멈춘 것은 배가 멈춘 것은 산 위에서 멈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이제 배의 아라랏산을 찾으면서 방주의 흔적들을 많이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끝까지 숨기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희한하게 뭔가 하나 나타나면요 그걸 약간씩 우상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라랏산이라고 해가지고 딱 나타나서 방주의 흔적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아마 그 아라랏산 자체가 성지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곳을 가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조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입으셨던 옷이나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씩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만 그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잘못하면 우상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가 원래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거룩한 어떤 그런 모양처럼 기독교의 상징처럼 이제 생각되어지는 이 십자가가 사실은 그때 당시의 사형 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죽일 때 쓰었던 그런 이제 사형 틀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만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두렵고 무섭고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이것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앞에다 이게 걸어놓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뭔가가 대단한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천주교와 기독교와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 십자가와 기독교 십자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 십자가는 여기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근데 기독교 십자가는 여기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안 달려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스스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못 이기신 거예요? 못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소망하고 있는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원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내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앞에다 걸어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 어떻게 보면 분명히 뭐 사실 그쪽 근방에 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위성에서 뭐 쏘면요 지하 몇 미터, 몇백 미터까지 다 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아.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숨기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언젠가 또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산에 어떻게 그게 이제 걸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 세상의 심판이 꼭 있음을 말해줍니다. 죄를 지으면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누구까지도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피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한 심판,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11절까지 말씀만 딱 잠깐만요. 어디에 있을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다시는 것이다.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홍수로 분명히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 홍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뭐죠? 우리 태풍 몇 개 나왔어요? 여름에 4개인가 온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면서 홍수도 나가요. 심지어는 저 필리핀이나 이제 동네를 가보면 홍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 인류적으로 보면요.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홍수로 우리가 죽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홍수는 어떤 홍수를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맞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조금씩 있어지는 그 홍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맞불이라고 하는 홍수는요. 전 지구를 전체를 덮는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전 인류를 이제 물로 심판하게 되는 그런 홍수는 이 땅 가운데 있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적인 홍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세계가 물로 덮이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흔적들이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나 여행 같은 데를 가면요.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를 가면서 이제 화석이나 이런 거 심겨져 있고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도 홍수의 흔적이고 저것도 홍수의 흔적이고
지구 전체 지도를 쫙 펼쳐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노아의 홍수가 그냥 또 근동 지방에 있었던 지역적인 조그마한 홍수가 아니라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가장 높은 산을 이제 채울 정도로 그것까지 다 잠길 정도로 완전히 다 잠기는 그런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120년간 지으면서 사람들의 죄악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 7일간의 여유를 주며 다시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사람들은 세상 연락에 즐거워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120년 동안 왜 기다리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내용.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방주를 지으려면 최소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뭐 컴퓨터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것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사실 8명의 어떤 인부를 이제 사람이 그것도 남자는 몇 명입니까? 할아버지 한 명에다가 젊은 사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는 4명, 여자도 4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힘쓰는 사람은 불과 6명밖에 안 됩니다. 남자는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사이즈로 봐서 높이만 해도요, 한 50m 되거든요. 한 4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이 빌딩 높이만한 그런 이제 배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조선소를 가면 그 큰 배를 지을 때, 철근 같은 거 이렇게 막 날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기중기 같은 걸 들여가지고, 뭐, 공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큼, 이제, 조그만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웬만큼 박으면 이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대를 만드는 것만 작업을 해도요, 보통 그 서너 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기술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런 것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가 이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실제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이유, 120년 동안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고 계셨느냐?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좀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쫙 지어가면서 사실은 엄청난 조롱이 있었을 겁니다. 왜 배를 이제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는데 무대다가 짓느냐, 땅에다 짓느냐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12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일주일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동물들이 이제 모여드는 기간이에요. 한 쌍씩, 이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이제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정한 동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몇 쌍씩이요? 7쌍씩. 7쌍씩 다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기간이 상당히 이제 길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동물들이 지금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지금 노아가 나중에 이제 대문 닫기 전에 노아가 잠자리채 들고 다니면서 그 로프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러 다닌 것이 아니에요. 호랑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고 뭐 암수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동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 장면까지 봤을 것 같아. 딱 보면서 정말로 신기하게 동물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기회예요. 엄청난 기적들을, 이게 기적이거든요. 기적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버티고서 그냥 자기 놀릴, 자기 살릴래 그냥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닫히고 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때리신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 가운데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날도, 이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을 기록했던 그 순간서부터, 그 해부터 1900년도까지 일어났던 그 수백 년의 지진 숫자보다 1900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100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지진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점점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진으로 수천 명씩 죽고 홍수로 막 죽고 막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론들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어떻게 그 지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냥 연민의 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매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자체가, 이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을에 그런 일들이, 그런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를, 그것을 받지 않은 다른 동네는 거기보다 좀 더 선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사인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민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어요. 누구랑 같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선교를 가고 막 그렇게 하려면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들 다 하셨는데 애들 다 낳으셨잖아요.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더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딱 낳는 순간 자녀 키우느라 더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 다 키우면 시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손자들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바빠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젊었을 때 해요. 근데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에이, 노는 거 젊을 때 노는 거죠. 뭐 젊을 때 노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요. 그리고 나서 취직장가 가면요, 이제 그때는 못 놀아요. 아니, 무슨 인생이 놀라고 태어난 것처럼, 놀라고 사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땐 노는 거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장가 들고 뭐 하면 애 키우고 뭐 하는 가정 꾸린이라고 그것 때문에 바쁘고, 늙으면 어떻게 돼요? 몸도 성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때는 어디도 못 가요. 버스 타고 어디도 못 가요. 이제 늙으면. 그 언제 하나님께 섬기고 언제 섬겨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인생. 근데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그냥
그냥 안 나가기는 아쉬우니까 주일날 도장 한 번씩 찍으러 오는 그런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대형교회 가보면요. 아무런 소속도 되어지지 않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가요. 그게 요즘에 한국교회의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점점 이제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교회의 기둥으로서 쓰임받아야 할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점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0년이 넘어가서부터 아니요 1905년 3년 4년서부터 이미 한국교회 크리스찬 숫자는 이미 밑으로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의 10교회가 개척을 하면요 한 교회가 살아남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전입니다. 그래서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선교의 불꽃을 한국 땅에다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1970년도 80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어느덧 이게 하얀 곡선을 이제 그으면서 내려가면서 이 선교의 불꽃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하느냐?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핍박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교회가 있긴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잡혀가면요 고문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그 지하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수가 지금 지하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미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적 사명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야 할 일인가. 한국 교회, 한국이 이렇게 잘 살도록 된 이 시점 자체가 선교를 막 하고 하나님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어주시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뭐 해요, 이제? 산으로 두루로 놀러 다니라고 바빠요. 봐보세요. 주말만 한번 돼보십시오.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요. 어딘가 놀러 가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선교 안 가요, 이제는. 이제 봉사 안 해요. 헌신 안 하고. 점점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제 오히려 중국이 복을 받게 돼요. 지금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미국과 대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작.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소리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들리지 않고 노아의 그때처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얻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계속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말씀드렸다시피 안 믿어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해도 듣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